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째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째에 블레셋 5국가 연합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사울과 이스라엘이 참패를 했습니다. 군사들,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죽었고요. 사울왕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다윗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황태자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과의 특별한 아들, 똑똑한 아들 두 아들도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과 사울왕, 황태자 요나단, 그리고 두 왕자도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예. 지금 사울왕이 왕위에 오른 지 40년 만에 이렇게 죽은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은 어디 있었냐? 이스라엘 군대에 합세해서 사울왕과 더불어서 블레셋을 향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다윗은 지금 블레셋 가날 시글락 성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블레셋 땅에 망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국인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지금 사울왕이 전쟁을 하지만은 다윗을 보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고국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해도 전쟁에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또한 원수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답답하고 얼마나 소식이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한 사람이 거짓골을 하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출신의 청년이에요.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어디? 블레셋 땅 시글락의 망명에 있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다 모였겠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그 당시 여러분 한 1000명 가까이는 될 거예요. 남자만 20세 이상. 굉장히 이제 커졌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다윗의 많은 추종자들이 모여있는데 이 아말렉 출신의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죽었고 황태자 요나단도 죽고 두 왕자도 죽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왕자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네. 지금 다윗이 사울왕과 그의 황태자 요나단 또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은 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물품을 나르는 종들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화살을 계속 준비해서 주는 그런 종들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출신의 사람은 분명히 아마 군사들을 수발하는 그런 그 용병 비스듬한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사울왕은 아말렉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예.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사울왕 때는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전쟁에 따라갔는데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다윗에게 딱 뭘 꺼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울왕이 썼던 면류관하고 그 다음에 손팔찌입니다. 지금 말하면 손팔찌는 군인들 목에 거는 뭐지요 여러분? 목걸이 군인들의 군번 있죠. 군번이 쓰여 있는 그런 팔찌를 그 당시에서는 고대사에서는 팔찌로 군번을 매겼어요. 자기 이름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전쟁을 나가는데 면류관을 쓰고 갔어요. 사울왕도 좀 미쳤죠. 전쟁에 나가면 왕이 자기 신분을 숨겨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또 왜 또 그냥
면류관까지 써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아무튼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나가는데 왕이 면류관 쓰고 나갔다. 이것은 고대 전쟁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사울왕이 면류관을 썼고 그 다음에 사울왕을 표시할 수 있는, 왕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팔찌를 지금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이렇게 다윗이 물어보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적군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으니까 저한테 사울왕이 나한테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서 칼이나 창이겠죠. 사울왕을 죽이고 다윗왕에게 이렇게 면류관하고 사울왕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아말렉 청년이 사울왕은 분명히 죽었고 요나단은 분명히 죽었고 그 뒤를 이을 왕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냥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울었죠? 일단은 자기 고국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고대에서는 신과 신의 싸움에서 신이 졌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블레셋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울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여러분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병원에 있으면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이제 한종옥 권사님이 늘 1시간씩 휠체어 태워가지고 저는 누워 있는 것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제 다녔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뭐 했냐면 찬양을 1시간 동안 크게 털어놓고 찬양 부르면서 둘이 방언 기도를 하고 사람이 없는 곳을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고 이제 찬양을 부르고 병실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그래도 마음이 이제 좀 시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TV를 딱 틀었는데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에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죽었네. 잘 죽었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잘 죽었네? 아유, 쟤네들은 죽어도 싸.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제가 새벽 1시에서부터 5시까지 항상 기도를 했어요. 예, 항상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꼭 기도를 했어요. 병실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그날 아침에 새벽 1시쯤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정확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내게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해서 한번 예화를 잡아봤어요. 잠언서 여러분 24장 보세요.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걸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너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이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별히 일본 사람이 저를 막 어떻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일본은 원수요. 우리 민족을 괴롭혔어. 우리 조상을 괴롭혔어. 저 일본은 마땅히 저런 벌을 받아야 돼. 이게 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지진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그냥 기도를 막 그 영혼들을 놓고 그 민족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별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허는 둥 마는 둥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오는데요. 야, 하나님은 지금 그 지진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선교사들은 그 지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10년 20년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너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들이 죽고 그들이 고통당하니까 네가 그냥 잘 죽었다 그러고 네가 웃냐? 네가 얼마나 악하냐?
이런 음성을 나에게 성령께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그냥 뼈를 때리듯이 때리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간 지금까지 내가 악인이 악으로 넘어질 때, 악인이 재앙을 당할 때, 또한 나와 상관없는 우리 조상들을 괴롭힌 그런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제가 막 잘됐다고 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어떤 나라든지 고난이 오고 북한에서 고난이 왔다든지 뭐 일본에서 재앙을 만났다든지 그러면 이제는 마음에서 안타까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재앙에서 건져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셔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도 많이 속상하시죠? 저렇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짜 내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 만에 진짜 내 심정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기도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불쾌감을 준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진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여러분 사울을 인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형제부터 시작하고 계속 여러분 20년 가까이를 이동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여러분 원한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다고 말을 하니까, 요나단이 죽었다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린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혹시 회개하지 못하고 죽지는 않았을까, 또한 하나님의 궁의를 받지 못하고 죽은 거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궁일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죽인 것은 누구다? 아말렉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정말 네가 죽였느냐? 네가 진짜 다윗을 죽였느냐?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사울의 숨통을 내가 끊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여러분 자기 부하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여라. 그래서 단칼에 여러분 바로 사형을 집행해버려요. 그 왜 집행했어요 여러분? 집행한 이유가 있죠. 잠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장 보세요. 14절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죠. 지금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쓰시려고 기름을 부은 왕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청년이 사울왕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여러분? 에? 아말렉 청년이 사울왕을 죽였을까요? 아니면 아말렉 청년은 지금 자기가 죽이지도 않는 사울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였다, 죽이지 않았다. 예, 고개만 끄덕이면서 틀리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지금 머리 쓰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을 해주죠. 그 앞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시작. 그가 모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은 것은 지금 아말렉 청년이 최후에 사울의 숨통을 끊은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에서 적군이 쏘는 독화살을 맞은 거예요. 왜 화살에다 독을 붙여서 쏘잖아요. 고대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맞으면서 독이 퍼져나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위급한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군이 지금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급하니까 자기 무기 든 부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죽여라.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 무기 든 자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죽이시도록 돼 있거든. 이스라엘 율법에는.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쭈삣쭈삣 하니까 사울왕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배에다 그냥 칼을 세운 다음에 자기 배를 엎드리니까 그냥 여러분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결한 거예요.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이 본문을 역대상 10장에서는 똑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해서 군수 물자 이런 것을 나르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울왕이 죽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다윗이 얼마나 사울왕에 이어서 왕위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 얼마나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을까? 이런 생각에 자기가 지금 죽이지도 않는 사울을 죽였다고 여러분 거짓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번 질문을 한 거예요. 네가 진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이제 왕국이 건설되고 그러면 자기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고 외국이니까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다윗 왕국에서 여러분 벼슬이라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쉽게 말하면 이익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안 죽인 사울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네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왕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할 텐데 너에게 응답을 주시지도 않는데 네가 처리를 해?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말렉 청년을 죽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또한 26장에 보면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길 때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왕을 전쟁에서 죽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죽이시지만 나는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울왕을 살려준 것을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많이 읽어보고 들어봤죠. 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뭐예요,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성령 충만하게 시작하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격들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7년 6개월을 방황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돼요.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도.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대로 머물고 있고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중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 사사로운 감정, 또한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국을 끌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겠다. 공과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 사사로운 것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다. 그래서 공과 의를 행하겠다 해서 다윗은 지금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가장 먼저 지금 여러분 악인을 심판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것인지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40명의 왕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이런 말을 들은 왕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8장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8장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예, 여러분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중심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서는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선은 선으로 이끌어주고 악은 멀리해주고 악은 악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정의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국이 딱 열리기 직전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면 선을 따르고 악이라면 그것을 배제하는 그 말씀의 왕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사야서 9장에도 예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나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과 다른 게 뭐냐?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 가다가 나중에 변질됐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그런 그 환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충만하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의 나라였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을 통치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누구를 찾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요.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다 보면 내가 세상의 마음을 뺏겨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뺏겨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이건 금요철야건 뭐 주일이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야. 그러면 여기까지라고 인정하고 저기까지야. 그러면 저기까지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자빠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자빠지고 넘어지는 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빠졌으면 예배를 통해서 일으켜주고 넘어졌으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양들이 세상에서 넘어졌다고 그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단순해요. 생각이 항상 육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다급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생각, 내 뜻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도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로 나라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핍박했느냐 죽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다. 그래서 결론은 망했다. 그러나 다윗은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여러분 사무엘하 보면 뭐라고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성령에 의해서 귀가 깨어진 다윗이라고 다윗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가시고 이루해 가시고 치료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병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의술을 통해서 치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하든지 치료하시고,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여러분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이루받고 의뢰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44장,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세상을 나가면 세상의 수많은 법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대적을 하고 역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또한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넘어졌든지 실패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받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기적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성령에게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